샬롬.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구전 날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를 모아주셨으니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익히 아시오매 필요한 바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늘 읽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가는 길에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빌립보서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앞에 3장 첫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또 이단들로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주신 겁니다.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정말 한숨만 나오는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옥에서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지 속에 두 번이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망이 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예요. 또 그네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위대한 사도는 갇혀가 있고 자기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변에는 많은
이 유대 교도들은 자기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어려운 속에 있는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바울이 기뻐해야 된다고 주님의 명령을 지금 이렇게 하셨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요, 코로나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나라 전체가 많은 이 제약을 받고 자유로 내왕이 없고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하려던 계획들도 포기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 계셨다고 하면은 우리를 향해서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처한 상황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편지할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같은 어려움과 같은 이 동족들에게 크게 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어렵고 힘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네들을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때에 기뻐하라고 하신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 괴로움 속에 어떻게 이게 기뻐하라는 말이냐? 근데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꼭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외적인 이 박해들이 있었을 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저 반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자,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주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환경적인 이 조건은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데 주님이 기뻐하라, 혹은 사도들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요소가 조금 있지요. 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늙고 병들고 온몸이 쑤시고 일어나면은 이 몸이 천근 같고 머리도 뭐가 아프고 뭐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빚쟁이들이 문 앞에 늘 대기하고 있고 수시로 전화하고 나를 괴롭히고 아니면은 키우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어디가 사고를 내가지고 정말 가슴이 벌렁할 정도로 전화만 걸려와도 또 무슨 사고를 저지르는가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 살고 있고 또 아니면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수시로 박해하고 수시로 성경책 찢어버리고 수시로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일 우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때도 주님이 우리 보고는요,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고 조금만 더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고 이 성경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처한 환경이 절망에 가깝고 어디를 둘러봐도 빛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신방원 목사라는 사람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떠세요? 형제님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정말 딱하다. 남의 사정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만일 제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형제자매를 찾아가지고 만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요, 목사님이 조금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좀 남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환경에서 나보고 기뻐하라니. 차라리 위로에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는 나보고 기뻐하라니. 우리 목사님이 좀 돌아서는 모양이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을 대신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나 혹은 예수님께 직접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나 만일 그런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맞는 이야기냐, 이게 정말 위로가 되는 이야기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돼요? 위로되느냐고요. 차라리 와서 손을 잡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고 견디시다 보면 하나님께 좋은 길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박해받는 사람, 남에게 욕 얻어먹는 사람, 재산도 빼앗긴 사람, 온통 괴로움이 첩첩산중인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이게 너무 경우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내가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이거나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었다고 하면은요, 아니 잡혀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가지고 돌 던지고 비난하고 박해하는데 내가 맞아가지고 지금 이 온통 상처투성인데 기뻐하라니,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적어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한 번쯤은 이거를 되씹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위로의 말씀이냐, 그 얘기잖아요. 제대로 된 위로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같았으면요, 따지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일 사도 바울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너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 것 같으면요, 기뻐할 끈덕지도 없는데 나보고 기뻐하라니요, 내가 맞은 상처만 안 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겠는가. 근데 왜 주님도 그러시고 이 제자들이 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기뻐하라고 설령 권면을 했다더라도 기뻐해지느냐고, 즐거워지느냐고요. 그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은 왜 주님이 그런 어려움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특별히 말씀하셨는가? 그걸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다시 보시면요. (3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지금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거는요, 이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비난하고 요구하고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나 다른 역본을 보면은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살을 칼로 베잖아요. 할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할례를 행하는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고 너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유를 이제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기뻐하라. 느헤미야를 보시면요.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보십시다.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은요,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환경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여건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기뻐한다, 그 뜻이잖아요. 주님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죠. 힘이니라. 자,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박해와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게 경우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괴롭고 답답하고 아픈데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바퀴를 이기려고 하면은 그 이김의 원천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통해서, 즉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은 힘이 주어지는데 그 힘이 있어야 박해도 이기고 그 힘이 있어야 비난하는 사람의 그 욕, 박해, 모든 환난, 어려움 이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사실은 알고 계신 거예요. 말을 바꾸면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을 대신 행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려고 하면은 그 능력이 기쁨을 통해서 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이는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구원받고도 늦게서 이걸 알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걸 알아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주님은 따로 내 따로 그게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느냐? 그것은 그 주님의 능력은 기쁨을 잊어버리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쁨의 그 통로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그 속에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나 사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은요, 항상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 행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기쁨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도 지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온몸이 튼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골도 아프기도 하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믿고 날로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거 왜 몸이 이렇게 힘이 없고 찌부둥하고, 속된 말로 이제 아이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건강 상태라든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에게 별로 기쁨을 주는 것 같지를 않지요. 그러면은 즉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이제 모든 거 다 털고 빨리 그 앞에 가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 내가 찾는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요, 나한테 있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건강했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 주변에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없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그 기쁨의 원천이
내 가족, 내 사업, 내 건강, 여기에 항상 기초를 사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요,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 힘의 원천은 내가 건강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힘의 원천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 주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생각을 딱 바꾸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건강을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아픈 식구들을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그 걱정에서 즉시 떨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기뻐하면 그게 힘이 되지만은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무슨 큰 행운이 떨어지면은 내가 기뻐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주님이 사실은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정말 똑같으시잖아요.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게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게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구나,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아픔 혹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이 많은 것들은요, 이게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상황을.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슬퍼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요, 주님의 그 능력이 그 기뻐하는 그 심령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해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침에도 기뻐해야 되고 점심 때도 기뻐하고 저녁에도 기뻐하고 괴로울 때도 기뻐하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괴로울 때 어떻게 기뻐할까?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걸 어떻게 기뻐하는 이야기냐? 자,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누구로?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환경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자식이 말 잘 듣고 돈 잘 벌어오고 내 육신이 건강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어디 있겠는가? 아마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얼마 가겠어요? 어제는 건강했던 자식이 오늘은 아플 수도 있고, 어제는 잘 되던 사업이 오늘은 안 될 수도 있고, 어제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수도 있고.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거는요, 사실은 순간적인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거는 사실은 살얼음을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주 안에서, 즉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 환경은 나를 절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지금 뜻을 세워서라도 주님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못 걷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도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환자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38년 동안 꼼짝도 못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농담하십니까? 내가 못 걷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환경을 한번 봤다고 한번 가정해 봤어요. 그 사람 일어났겠어요? 못 일어났어요. 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낫게 해주는 뭐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보시더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요, 제정신입니까? 아마 이렇게 대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제 다리를 부러뜨리가 오늘 못 걷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38년 동안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보고 걸으라고 말하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오늘 우리가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내 고통을 모르십니까?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된지를 모르십니까? 내가 이 괴로움 겪은 이 횟수가 도대체 몇 년이 주님 모르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따져봐도 하나님도 내가 처한 이 형편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야. 이렇게 만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못 일어납니다. 평생 못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즉 주님으로 네가 기뻐하라. 그러면은 네 어려움과 박해와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네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 이기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은, 이 이김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하고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쁨의 그 이유를 물질의 풍족으로, 건강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가겠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절망 가까운 데 있을 때라고. 절망 가까운. 자, 그 절망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절망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뻐하는 일입니다. 누구로 기뻐하는 겁니까? 주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우울하고 괴로울 때는 구름이 끼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름 낀 날, 우울한 날. 구름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날씨가 이래가지고 오늘 영 기분이 안 좋으네 그러잖아요. 그 구름이 낀 그 날에도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구름을 봐야 될 게 아니고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태양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같은 능력을 행하고 빛을 우리에게 사실은 비춰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구름이 낄 때는 구름 쳐다보고 슬퍼하지만은 그 구름을 능히 이기는 태양이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태양으로 만일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면은 구름은 잠시 있다가 물러가게 되게 돼 있다고요, 사실은. 다시 보세요, 이제.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자, 번역할 때 이제 이 단어들이 이제 조금씩은 이제 적합한 단어를 찾으려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썼겠죠. 여기서 지금 관용을 이렇게 말했는데, 관용을. 어떤 역본에 이거를 절제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같은 우리말 성경인데도 절제를. 관용 혹은 절제.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혹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조금은 의미가 잘 떨어지지 않죠. 절제하는 것. 관용은 뭔가 마음에 너그러움. 절제는 뭔가 통제받는 것, 제한하는 것, 이런 것 같은데, 실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본래 원어의 정확한 뜻은 이 관용, 절제라는 이 말도 있지만 중용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용. 자, 이게 중용의 도라는 게 있지. 중용 지도라는 게 있는데, 중용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좋아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중용이라는 것이 한쪽에 편파적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이 중간에 택한 어떤 입장으로 사실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중용의 진짜 뜻이 아니고, 중용은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과 두려움이 없는 그 상태에서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혹은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박해와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 박해 속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조금 슬픈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조금 기쁜 일이 있다고 바짝바짝 뛰거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죠. 기쁜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슬픈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뭔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면은 그게 중용이고, 그게 본래 이 원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어때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행복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 자식이 승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월급을 더 많이 받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아픈 사람이 낫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뭐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뭔가 마음이 행복하죠.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는 그런 작은 소식에 치우치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조금 슬픈 이야기가 들리면 어때요? 그만 이 마음이 또 주저앉아 가지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을 중용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너희 담대함을 혹은 너희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그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의미보다는 주께서 너희 가까이 계신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너희 가까이 계신다. 왜?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염려와 걱정하고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여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해요. 그러니 내가 당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그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치우치지 않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믿음과 염려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믿었든지 아니면 안 믿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안 믿었다는 말은 뭐가 있어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큰 것도 염려하지 말고, 작은 것도 염려하지 말고, 건강도 염려하지 말고, 비즈니스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 속에는 다 들어있지요. 그거는 염려 안 하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잡혀 있다 보면은 우리는 패배하고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사실은 없는데, 그거를 분명히 이기려고 하면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에게 걱정을 주고 나에게 염려를 주는 그걸 이기려고 하면은 내가 못 이기니까 주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이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그 능력의 원천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뻐하는 것이다. 뭐를 기뻐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없는 건 아니죠. 염려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기도합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염려라는 거는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염려를 잘 하는 것이 드뭅니다. 물론 가끔은 뭐 지은 죄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있긴 해도 대부분의 염려는 장래에 대한 염려라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지요. 오늘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버렸으면 앞으로 가족은 뭘 먹고 살지? 자식은 어떻게 학교를 보내지? 아프면 병원은 어떻게 가지? 오늘 생긴 그 이익이 장래에 닥칠 거를 몽땅 다 끌어다가 내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염려하는 거라고, 사실은요. 그러니 이 염려는 사실은 미래에 닥치는 일들인데, 그 미래에 닥칠 그 일들을 오늘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닥칠 거, 10년 후에 닥칠 거를 다 끌어가 지금 내가 그걸 연구하고 그 염려를 어떻게 나에게 닥치지 않게 하는가 미리 예방 조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염려를 네가 할 게 아니고, 네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염려를 네가 나에게 맡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재난이 생겼는데, 집이 폭삭 망했는데, 망하고 보면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밥은 뭘 먹고 살고, 자식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아프면 병원은 어떻게 가고, 늘 걱정하는 것이 우리는 망하고 난 이후에 이 돈 문제를 제일 걱정하잖아요, 사실은. 돈 문제.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일을 걱정만 하지 그 앞에 될 일은 사실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전개될지를. 하나님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맡기라. 우리는 앞에 될 일이 정말 오늘 망해가지고 1년 후에 밥을 굶는지 모르면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추측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1년 후에 생길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해결하도록 만일 네가 나에게 간구하고 부탁하면은 내가 분명히 해결해 준다. 그 말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아니고 염려가 이만큼 되면요, 불안과 걱정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고. 사실은 감사는 없어지죠. 왜? 당한 일로 생각하면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원망할 일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다는 걸 제가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2장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간구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탄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탄원. 그 탄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탄원. supplication이라는 그 말이 이게 탄원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 쓰지요.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탄원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탄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이 말은 맡기라 그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와 탄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아뢰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내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내가 내 앞에 닥치는 이 괴로움과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주님께 기도와 탄원을 할 때는 그 탄원서 속에 내 염려와 걱정이 어떻습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내 염려는 이것입니다. 그 탄원 속에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내 염려가 그 기도와 탄원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로 어떻게 됩니까? 맡겨지는 것, 옮겨지는 것, 그 뜻이잖아요. 옮겨지는 것.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5장 내용하고 순서가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지금 감사는까지 나오잖아요. 감사는까지.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이 세 가지 일은 항상 기뻐하는 것.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탄원서를 써서 보내듯이 그분께 맡겨놓으면은 그가 이 일을 맡으셔가지고 해결을 하신다. 맡기는 일은 우리가 하고 그걸 이루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편 한번 보십시다. 37편에 보시면요,
37편 4절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분의 손에 옮겨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놓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잖아요.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 손에 네가 옮겨놓은 것이 뭐냐? 그걸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와 간구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그분의 손에다가 맡겨놓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자, 항상 기뻐하고, 둘째는 뭘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답답함, 모든 염려, 걱정을 그분 손에다가 맡겨놓으면 주님의 이 약속대로 그가 이루시고 그러잖아요. 그가 이루시고. 디모데 후서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바울 자신의 간증입니다.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맡겨놓은 것을, 그 말이잖아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그 다음 뭐 했겠어요? 맡겨놓은 거죠. 그러니 내가 의탁한 것을, 그거는 바울의 모든 염려와 걱정, 전도 여행 속에 당하는 모든 감옥에 갇히는 일뿐만 아니라, 두들겨 맞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괴로움과 시련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그거를 주님께 다 맡겨놓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처지를 모르시냐? 왜 하필이면 이 우한을 우리 집안에 주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괴롭히고 육체도 피곤하게 만들고, 그 한탄을 많이 하고 있어도요, 실제 기도로 맡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원망은 하되, 실제로 그 주여 이 고통과 괴로움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거를 맡아서 해결하십시오. 맡겨놓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여기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 고난을 맡긴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중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답답한 일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계획이 좌절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언가가 이상하게 뒤틀려가지고 꼬이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도 있고,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 박해받는 일들도 수없이 많고, 문제는 성경대로 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원리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결과, 그게 상급이잖아요. 그게 상급이라고요. 승리의 결과. 아니, 마라톤 선수들이나 올림픽 나가려고 하는 이 선수들이 아무 훈련도 안 하고 정말 이 지옥 훈련 같은 그런 극한 훈련도 안 하고 거 가서 금메달 따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시컷 놀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다가 올림픽 석 가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게 없어요. 그럼요. 그네들이 육신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힘을 키우는 것.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힘은 기뻐하는 데 있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무슨 일이 닥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주여 나는 환경으로 기뻐하지 않고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기도와 간구로 당신께 아뢰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시 빌립보서 보세요. 6절입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는 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 말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뜻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은요 더 이상 실수할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는 우리의 이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정 같은 그런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다 지키신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즈니스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이 학교 보내는 일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입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지만은요 해도 너무한다 아마 이렇게 다들 마음속에 원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1년 반이 지나도 회복될 기미가 제대로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 금년이 다 가도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하면은 아마 모두가 야 우리는 다 죽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하나만 틀어져도 온전한 주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먼저 경험했던 사도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먼저 경험했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핍박하고 욕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그러잖아요. 너희 상이. 그거는 상과 관련된 겁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이잖아요. 그런데 괴로움 올 때마다 좌절해가지고 푹 주저앉았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푹 주저앉아 실패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왜 들어오셨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도 그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온통 실패밖에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다. 그러잖아요. 상이 없다. 그는 실제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과 관련이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삽니까? 물으면요. 아니요, 지금 사실은요. 구원을 받은 거는, 죄사함 받은 거는 알겠는데, 정말 그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어려움과 박해와 시련을 능히 이기셨고, 사도들도 이겼고, 우리도 사실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겨요. 이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사시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삶에.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먼저 아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고 원망하는 일들은 많았지만 참으로 주님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우리 주신 이 승리의 비결대로 이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으로 만든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